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백이 우리의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에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므로 주님의 그 사랑의 따스함으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과 또 환경의 추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음, 네, 마태복음 26장 17절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좀 하다가 말았는데, 6월절에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세수식이 있습니다. 세수식, 손을 씻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때 이제 세족식, 발도 주님께서 씻고 주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절 밤잔치에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죠.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식사에는 무교병을 과 이제 썬 나물을 이제 먹고 양고기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갖다가 포도주를 네 번에 나눠서 마셔요. 이때 첫 번째 이제 포도주를 마실 때 집에 있는 가장이 주께 찬송드립니다. 주는 모든 포도 열매를 창조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새 포도 주님께서 이제 그 피가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다시는 이제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시고, 주님 오실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까지는 이제 다른 메시아가 없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하기 전에 그 할례 시편을 갖다가 찬양을 합니다. 할례 시편은 뭐냐면은 우리 시편에 있는 113편부터 해서 118편까지 할렐루야로 이제 끝나는 요거 그 시를 갖다가 할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 처음에 이제 식사 전에 113편을 갖다가 찬양을 드리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14편부터 118편까지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찬양하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불렀던 시편이 이제 114편에서 118편까지의 내용을 이제 찬양하면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럼 감남산을 왜 올라갔을까요? 그 예루살렘에서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감남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시러요. 네? 기도하시러. 기도할 수도 있죠, 그죠? 또 달구경하러 갈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은 암살단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감난산 그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는 거죠. 근데 그 장소는 이제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그때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감난산으로 가는데 가룟 유다는 이제 그 고발하기 위해서 다른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설명드렸고, 이제 그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은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이제 오늘 밤에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그 오늘 밤은 무슨 요일일까요? 목요일 밤입니다. 그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 금요일 날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목요일 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자. 그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될 거라고 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말이 진심이죠. 그러나 사람의 말보다는 말은 참 좋은데 우리가 행동이 참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오신 그 부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좀 기분 좋은 말을 해줬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게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파이팅, 또 열정이 너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목사님 뼈만 묻을 수가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소리 하냐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그런 소리 하냐면서 그러다가 한 1년 있다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갖고 가셨어요.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회 일뿐만 아니라 회사 일도 그렇고 또 남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구 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뼈를 묻고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 실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에게 뼈만 묻을 수 있는 상처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안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이제 목회도 이렇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처음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고 또 마음이 바뀌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뼈만 묻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는 뼈만 묻고 묻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하시고 오직 믿을 존재는 주님밖에는 없다. 우리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의 연약함이 참 깊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 쪽, 감난산은 기름 짜는 곳이다라는 곳이죠. 감난산은 이제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 감난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추출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총 3번에 이제 거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그 조금 전에 이제 베드로가 배부를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가서 잠자고 있죠. 참 안타깝죠.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소위 말하면 그
약속 사인에 그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예수님은 정말 예, 땀이 피가 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자고 있는 요한과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참 한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저는 이 부분 이는 본문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 어떤 뭐 중요한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처럼 예,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면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 또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문제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회의 문제나 예, 이 모든 문제들의 그 답은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 있지 우리가 참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합심이 주님의 열심에 결코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이제 땀이 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제자들처럼 옆에서 잠을 자는 분리에 속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주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노력보다는 주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늘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난 또 부족하지만 내 주인 되는 주님께서 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 나의 문제가 곧 주님의 문제고 예, 주님께서 답이 될 줄 믿고 살아갑니다. 예, 참 안타깝죠. 3번이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주님께서 약간 원망스러워 하십니다. 예, 어떻게 하여 깨어있지 있어도 40절에 보면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시간도 기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 땀이 진짜 피가 되도록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최소한 1시간은 좀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그렇게 아니 저녁에 빵 먹고 고기 먹고 또 포도주 한 잔 먹고 그러면 잠이 잘 오잖아요. 그렇다고 또 옆에 어리없게 또 잠을 자고 그죠? 예, 그래서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자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1시간도 기도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시험이 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참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신에 참 1시간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 위기상황에서 1시간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상한 갈대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상에서만 꺾어지는 쓸모없는 갈대일 수 있습니다. 갈대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주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예, 회복시키시는 분이 또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4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계속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성찰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고 총찰점은 그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갖다가 자기가 세운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마음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걸로. 그리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탈리지다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면서 가룟 유다와 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보낸 그 군인들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맞이할 때 이게 보면 이제 이 주도권을 갖다가 누가 쥐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낸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보냈잖아요. 원래 이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로마 군인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뭐 바리새인도 그렇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딱 양분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48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입 맞추는 자가 그 바로 예수님이다. 어두우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호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맞추고 이렇게 옵니다. 입 맞춤이라는 것은 인사죠, 그죠? 참 친한 사이 할 수 있는 인사인데 가장 반가운 수단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그 사인으로 배신의 장미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면 랍비여 안녕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계속. 근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앞에서도 그래요. 26장에서도 보면 26장 25절에 보면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예, 그 차이가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중요해요. 그 예수님을 랍비여 부르는 이 마태복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여 하는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랍비는 선생 아닙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선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고, 주님은 뭡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라는 이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주님,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나는 그게 순종해야 된다. 라는 자체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학생이고 그는 가르치는 선생이다. 나한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돼야 내가 그를 선생으로 부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학원을 끊는 것처럼 끊어버리고 다른 데 가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 랍비어 부릅니다. 주님이라 안 불러요. 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기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는 판단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종으로 팔아버리죠. 예, 원 30. 종이의 가격 아닙니까? 예. 감 나갈 때 팔자라고 해서 원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뭐 예수님 배신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기도하면서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연약하면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관계 설정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부족한 종이지만은 주인을 팔고 바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자는 잘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다 부를 때 내가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대해서 늘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은 못 쫓아가는 것은 종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주인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나 마음 자체가 그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주님이라 부르고 내 것을 승차시키려고 들고 또 뭐 그렇게 하면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께서 헷갈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그런데 이제 다른 유다는 계속 예수님을 랍비어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건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친구여라는 것은 친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좋은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에서 친구, 헬타이어라는 그 부르는 건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갖다가 친구여 했을 때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쁜 친구, 좋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그런 관계를 조심하게 설정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이 와중에 이제 베드로가 또 사고를 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앗어 마고의 키를 잘라버리죠. 근데 베드로는 왜 키를 잘랐을까요? 사람 키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제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치면은 그 상대방이 무슨 기가 잘릴까요? 저는 오른쪽일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 귀, 그 사람의 왼쪽 귀. 그러니까요. 그렇게 탁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차라리 팍 목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잔인하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키를 잘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위협이겠죠, 위협. 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칼하고 망치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많이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인질을 잡지 않습니까? 인질을 딱 잡고 총 같은 거 하고, 키를 내어 놓아라. 안 그러면 내 동료를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이제 상황극이 이제 벌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런 용도로 이 마구라는 이 대제사장의 종을 잡았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위협을 하는 거죠. 키를 한쪽 자르면서, 아마 뒤에서 잘랐을 거예요. 자르면서, 안 그러면 죽이겠다. 우리를 놓아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칼 한 자루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끔 이제 이런 오기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때 이제 베드로처럼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방금 고기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조그마한 칼은 늘 익숙한 거죠. 그죠? 나의 익숙한 재능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더 이제 문제를 꼬이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익숙한 것에 의해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면 이제 더욱더 문제가 꼬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고 자는 칼로 다 망하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도 12군단 더하는 천사를 보내어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심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고, 이 안타까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미워하고 싸우는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주님의 결단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예수님 기도할 때 자기는 기도 안 했잖아요. 잠자고. 그죠? 예수님 이야기해도 자기는 안 받아들이고, 그죠? 마리아는 알고 있는데, 가끔 만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는데, 제자들은 아깝게 말이야. 그거 왜 깨뜨리냐고 자기 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 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식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늘 그럴 수 있다라는 조심성 있게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하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길을 이르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에 계실 때는 안 잡고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끝 아닙니까? 결정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든지 대제사장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야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체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신자들에게 늘 다가옵니다. 이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들과 그 어려움들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배 타고 로마를 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제수로 이렇게 가지요.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죠? 이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선원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로마 군인도 그렇고 항해사도 그렇고 또 재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은 다 수동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그 폭풍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인 어쩔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바울이 그것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해서 이렇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는 잡혀가는 극히 수동적인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능동적으로, 그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대로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의미와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있어서도 여전히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렇게 끌려가십니다. 네, 지금 시간은 금요일 새벽이겠죠. 그죠? 네.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도 보면 새벽에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언언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든지 재판은 원래 낮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강공수가 낮에 이렇게 재판을 하지 밤에 이렇게 몰래 재판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밤에 새벽에 즉 공적인 그 업무 시간 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결론을 내놨고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사형. 예, 사형 죽여야 된다. 결론 내놨고 그러면서 죄를 찾는 겁니다. 근데 죄를 찾다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인들을 이제 세워도 증인들이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그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구약에 보면 이제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예,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근데 객관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6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치우리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였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해하면 이제 신성모독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지금은 이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이 말씀이 성취하고 나서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서 권능의 주님으로서 오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경고이기도 하고 제가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네 소견대로 지금 재판을 하느냐. 대제사장이니까 재판의 규정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말씀에 비추어서 네가 재판을 해야 되지, 너 소견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지요. 옷을 찢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하다 이거죠. 분하다. 뭐 화가 이제 났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하면서 그냥 폭풍건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했다.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런 모습에 우리가 많이 쏘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외적으로 이 폭풍건설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연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별개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에 휘말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잘 알고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우리가 눈을 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딱 좋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66절에 보면 이제 사형에 해당하다 이 이야기를 하죠. 죽여야 된다. 그러면 바로 죽이면 되죠. 왜 안 죽였을까요? 왜 빌라도에게 보냈을까요? 바로 안 죽이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죠. 역시 예리하십니다. 또 뭘까요? 어 쪼끔 더 그 명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아 예 그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해 볼게요. 사형을 바로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인제 그 당시 인제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집행권을 갖다가 로마가 갖고 있었어요. 재판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이 권한은 로마가 이제 갖고 있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합의를 보더라도 이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사도 시대 보면 뭐랍니까? 이타 하나로서 피해를 하나 내고 피를 두 개 갖고 오는 걸 뭐라고 하죠? 일타상피. 네. 전문용어로 일타상피. 그렇게 이야기. 예, 그거죠. 예수님이 로마에서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죽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런 소문을 내기 좋고, 또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이게 함으로써,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을 원망하고 또 종교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화살을 로마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는 거죠. 전문용어로 일타상피. 두 가지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얼굴에 이제 침을 뱉고, 모욕적이죠, 그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참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68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너를 쳤느냐, 맞춰봐라, 이제 그렇게 막 하죠. 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도 사실은 이게 이런 경우가 많이 당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그 핍박을 받는 경우는 좀 드물죠. 왜냐하면 선진국에 살다 보면 그러면 고소고발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무시를 한다든지 비웃는다든지 이렇게 아주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수모와 수치를 당하셨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나도 이것 정도는 감사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당했을 때 명예훼손을 내가 고발하겠다 그런 식으로 놓게 되면은 명예도 같이 잃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괜히 명예훼손을 고발해봐요. 목사가 말이야, 사람 고발한다고 또 그렇게 바꾸고, 그렇잖아요. 괜히 또 내 마음도 불편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평강도 주시지 않고, 그래서 두 개 다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했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하면서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강과 위로가 오게 되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69절에서 7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여종이 이제 나타나죠. 다른 문헌을 보면 이 한 여종이 마고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동생이 아니고 친척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마고의 키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지 않았다면 이제 베드로가 더 어려워졌겠죠. 우리 친척이 베드로에 의해서 키가 잘렸다, 피가 쭉나더라 그렇게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더 공격하려고 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그 마고의 길을 붙여주시는 그 사건을 보면, 마고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된 베드로를 더욱더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제자를 향한 그 사랑과 염려와 배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여기서 여종이 이제 고발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 법정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정인의 조건이
되는 게 여자가 이제 그 뭡니까 법정에 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있어서 이 여인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증거 자료로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겁을 먹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닭 울기 전 세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72절에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따라옵니다. 너도 73절에 보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도다 하거든요. 사투를 쓰니까 갈릴리 사투를 쓰니까 이제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뭐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순교자들 이야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뭡니까 땅에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그죠? 살려 죽겠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또 예수 믿으라 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정인 삼았다라는 것이 놀랍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된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 좋아요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까지 내가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또한 용서하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자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자세고 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또 믿음을 고백할 때 그거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 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잘못되면 이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음으로 내가 믿게 되었고 내가 인격이 이만큼 되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간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고 또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사도를 삼으셨고 베드로 또한 또 12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을 삼았는 거죠. 그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내 것을 이야기한다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연약함보다는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회는 아주 시설이 좋아요. 또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인자해요. 뭐 이런 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와서 오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아무리 잘 해놔도 옆에 있는 나이트보다는 못해요. 백화점보다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카페보다도 못합니다. 그걸 자랑거리로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유목사님도 그렇고 다 인격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사람인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인격 좋다면 이거 가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봐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목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간증한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다는 것은 사실 나의 죄인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내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당신 또한 어떤 죄가 있더라도 또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 이제 성장학, 교회가 이제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안 가르치시고, 예, 교회 뭐 건물을 예쁘게 하고 또 뭐 인사를 잘하고 소위 말하는 그 상업적인 그런 그 방법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그거 이야기할 때 항상 나의 죄인됨이 나타나지요. 네, 그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는다 이거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살렸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겁니다. 전도하려니 내 스스로 내가 죄인됨을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하려니까 사람이 싫은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를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좀 있어 보이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또 양복도 딱 입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죄인됨을 이야기한다는 거, 그거는 진정 용서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부끄러움이 많았잖아요. 근데 용서받고 회복되니까 나의 한 모든 것을 말하시는 분이 있더라, 와봐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아요. 예, 요즘 시대니까 뭐 새롭게 뭐 시설 자랑하고 뭐 이미지 메이킹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은 예수님께 무슨 이미지 메이킹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 혹시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베드로는 왜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양심적으로 찔리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본인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번 할 수도 있고 1번 할 수도 있는데 3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본인에게 3세, 들려주는 3세번은 항상 그 최고치죠. 그러니까 네. 최상급이라고 할 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이거는 3번 이야기하는 최상급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부인함에 있어서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는. 그런 베드로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또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베드로에게는 참 베드로 자신은 부끄러움이지만은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나타남으로써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간증의 목적이기도 하죠. 27장에 보면 이제 새벽에 이게 보였다라고 하죠.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사내들이 공예가 이제 소집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낮에 이렇게 모이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새벽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줍니다.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신명기 21장 33절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 있고 로마가 죽였다.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로마인들에게 그 원한을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 입장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그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빌라도가 이게 겁이 많고 이제 그런 모습을 나오잖아요.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다면 내가 설방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군대도 있고, 예, 그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굳이 뭐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발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근데 아, 빌라도가 영 끌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시민들의 눈치를 봐서일까요? 평소에는 빌라도가 그렇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로마 총독들이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가이사바, 예, 그 지도에 보면은 이 북쪽에 보면 가이사바라는 이제 지중해 배 타고 이렇게 로마를 갈 수 있는 그 항구 도시에 그 아주 멋있는 집을 짓고 그렇게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는 언제 올라오냐면은 이 6월절이라든지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혹시나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성전 바로 옆에 안드리오 성체라는 것은 이제 성도 되고 감옥도 있는 그것을 성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딱 지켜볼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에 와 있습니다. 또 빌라도가 성격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뭐 부탁한다고 하고 위협한다고 해서 위협당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지금 이제 그가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은 빌라도가 이제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를 갖다가 유대 총독으로 추천했던 친구가 이제 로마의 실세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반역죄로 죽었어요.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황제를 갖다 시해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빌라도가 자기의 로마에 자기를 후원하던 친구가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무너져 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정치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는 거고, 자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일을 잘 해결해야 되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합해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원래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도 그렇고 6월절 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인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빌라도가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이제 백그라운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약자의 위치에 지금 처해 있어서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뉘우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은산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줍니다. 물으자 이거죠. 환불하겠다 이거죠. 나는 몸 팔겠다. 돈 다시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죠. 너가 당해라. 당하라는 것은 뭡니까? 안 좋은 벌을 받는 것을 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행위가 불법적이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알면서도 그 악을 행하고 나서는 그 책임을 갖다가 가룟 유다에게 다 전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인들이 하는 행동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한 형제 패밀리 아이가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폭들도 그렇고, 그죠? 예, 뭐 형님 동생 하다가 이제 벌 받을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제 고발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무지하고 저 사람 시켰다, 예, 그런 식으로 서로 뭐 책임 전가하는 그것이 이제 죄인들의 연합이죠. 딱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돈도 싫고 그러니까 막 어느 성소에다 던져버립니다. 물러가라. 예, 나는 던져주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예. 이 목을 메운 장소가 다윗의 아들 압살론이 그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압살론을 도와서 도와줬던 그 책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목사님 아비메델입니까? 그 책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착한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아히도벨. 예, 맞습니다. 아히도벨, 네. 그죠? 네. 아히도벨입니다. 예, 아히도벨이 죽었던 장소에서 이 가룟 유다가 가서 죽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같은 장소에서. 예. 그 아히도벨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예, 다윗의 편에 아주 훌륭한 천재적인 책사로서 인정받고 있다가 예, 다윗을 배신했다가 실패를 돌아가자 예, 스스로 가서 죽었던 그 아히도벨이 죽었던 장소에 가룟 유다도 가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참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과 지금 이 예수님이 시대에 일어나고 사건들이 이 겹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것은 핏값이다. 예, 은 30을 갖다 핏값이라는 거예요. 핏값은 뭡니까? 그 범죄에서 얻은 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돈은 누가 줬습니까? 자기들이 줬잖아요. 자기들이 줘놨고 이제 이게 핏값이다, 더러운 돈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죄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성전에 밭이 없으니까 밭을 사서 밭을 사갖고 이게 그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여기서 나그네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절기마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지병이라든지 뭐 돌연사에서 죽는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는 그런 묘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런 용도로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대제사장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곳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4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밥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 은 30이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레미야서 보면 은 30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마태가 잘못 인용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마태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이렇게 합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왜 스가랴는 안 쓰고 예레미야만 이렇게 썼는가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가 이제 대선지자잖아요. 대표성을 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3절과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6절과 9절 이 말씀을 참 종합해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에레미야도 이야기하셨고 그다음 스가랴도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표성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열심히 있는 성도가 에레미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요새는 뭐 어플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N30을 딱 그대로 없는 거야. 그러면 아이 성경이 거짓말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당황스러워갖고 정말 그래 하면서 네가 잘못 봤을 거야. 그래 열심히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예,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네. 그 말씀을 갖다 종합해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들도 설교했을 때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인용 그대로 안 했다고 해서 뭐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맥락에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37장 11절부터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발을 하지요. 고발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죠. 보통은 이제 법정에 서면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총독이 크게 놀라더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문한 결과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침묵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사야서 53장을 갖다가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 차례가 오고 있어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장원 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폄하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 가위 이런 게 도구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 이렇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이제 심정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빌라도가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의 부인도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부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름이 누구냐면 빌라도의 아내는 글라우디아 프로쿨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다라고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남편한테 그 사람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남자들은 에나지금이나 아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아내 말을 안 들어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남자들이 아내 말을 안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경고를 갖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끌어내는 거예요. 이 6월절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폭주 특사 이런 것처럼 그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재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이때까지 좋은 일만 하셨고 죄도 없고 또 분위기를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기 질투에 의해서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왔으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을 살려달라라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 다른 사람을 이제 대조적인 사람을 한 사람 세우죠. 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와 그 다음에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바라바는 누굴까요? 바라바의 전체적인 이름은 예수 바라바입니다. 예수 바라바. 예수 바라바고 예수님의 이름은 바라바 예수죠. 이름이요? 예수 예. 바라바예요? 예. 예. 그 예수라는 이름이 좀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이름은 예수 바라바고 또 바라바는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라바의 뜻이에요. 예수 바라바, 예수님은 바라바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 바라바를 내어줄까, 바라바 예수를 내어줄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 참. 근데 이 바라바는 왜 이렇게 잡혀왔는가 하면 밀란이 있었습니다. 쿠데타. 그러니까 밀란을 주도했는데 밀란을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잡혀온 사람이 이 예수 바라바고 예수님은 이제 바라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죠. 그러면 이제 누굴 내어줄까 했더니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라. 즉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참 사람들의 그 악함이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그의 아내 글라우디아 플로쿠라라는 사람이 보내요. 저 사람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또 뭡니까 재판을 해봤더니 죄도 없는데 빌라도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고 보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다 사람들의 인기에 또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할까?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22절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니까 다 이르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갑자기 자기들하고 이제 코드가 안 맞다고 서로 이제 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군중의 그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이 군중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스포츠 경기 때 보면 막 소리 듣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이제 백성들의 뜻에 이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지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에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 손을 씻고 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게 하옵소서. 참 무슨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지금 당장 죽여라 이거죠. 예.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그를 놓아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이게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예, 손을 씻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쨌든 빌라도도 그 십자가라는 벌을 내리지 않을 결정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을 최종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빌라도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나라가 잘못되고 그러면 항상 그 왕이라든지 그 통치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또 그가 퍼포먼스, 나는 이제 제가 또 손을 씻었지만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자기 손 씻는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참 권력을 갖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운 결정을 해야 되지. 뭐 그러니까 최후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그때 시류에 맞춰서 사람들의 인기에 또는 그런 것에 휩쓸려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면 무서운 결과를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권력을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참 두렵고 떨림이 있는 자리죠. 그래, 어떤 이제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참 두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목회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좋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죠? 그들을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또 한국 사회를 이렇게 책임지는 자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고, 예, 반대로 뭐 나 정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참 위험한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 더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뜻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를 좀 지배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옷을 벗기고 이제 때리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이제 십자가 지는 이제 그 고통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일단 그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채찍은 보통 이제 제수를 묶어놓고 때립니다. 등을 때리죠. 근데 이제 군병들이 때릴 때 이제 빨리 죽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 채찍에다가 이제 그 납조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갖다 달아서 세게 때리면 이게 납조각이 이게 살이 박히잖아요. 뜯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 갈비뼈까지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사람이 등이 이렇게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오랫동안 고통을 줘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그 조절을 해서 때리죠.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등이 이렇게 다 이렇게 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때 이제 십자가는 것은 이게 요르단 십자가 아니고 가로는 이 골고다의 언덕이 원래 비치가 돼 있고 세로 그죠? 세로만 이제 옆으로 이제 옆으로 돼 있는 세로만 이렇게 지고 이제 그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때 가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다 희롱하고 또 죽여라 막 그런 온갖 이런 이제 언어 폭력과 이제 물질적 그 뭡니까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정신적인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이렇게 딱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라는 것이 사람을 이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만든 사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딱 매달게 되면은 이게 손과 발에도 이렇게 못을 박히잖아요, 그죠? 그럼 피가 이제 계속 흐르고 또 등도 이렇게 피가 계속 흐르겠죠. 또 머리에는 또 가시갈비음을 썼으니까 거기도 피가 흐르고 그러니까 피가 계속 이제 유출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몸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이 처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일으키려고 하겠죠. 자동적으로. 그러면 등에 이렇게 채찍질을 맞았기 때문에 그
나무 판과 그 거친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사람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에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놓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깨 관절이 반탈구 상태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탈구로 되면 좀 덜한데 반탈구 상태가 되면 이렇게 고통이 엄청나게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계속 긴장 가운데서 이렇게 힘을 줘야 버틸 수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이제 근육 자체가 피로 통해서 우리가 공기도 산소도 공급을 받고 에너지도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근육이 계속 이렇게 피가 빠지게 되면 이제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푹 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호흡도 계속 바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허파 속에, 그러니까 폐 속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 폐에 물이 차서 물 빼러 간다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운동도 너무 세게 하면은 이 폐에 물이 차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 못 따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이제 뭡니까? 몸에 있는 이 물 같은 게 차게 되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숨이 이제 더 가파지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심장이 이렇게 한계치에 되면 이제 딱 스톱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이제 옆구리에 창을 찌르잖아요. 그때 보면 피와 물이 쏟아졌더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또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폐에 물이 찰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옆구리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더라라는 이제 그 문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체행 방법이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된 거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말 구유에 누이시고, 그죠? 그리고 또 헤롯이 죽이려고 들고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그죠? 그런 이제 또 예수님을 가르칠 때 뭐 예수님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네가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30살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한 50살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외모적으로는 황무할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삶 전체가 이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머리를 치고 또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27절에 보면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왕노릇 해봐라 하면서 이제 가시관을 엮어서 이제 그 머리에 씌우고 물을 붓고 희롱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라고 이제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치고 홍포를 벗기고 그 옷을 입혀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이렇게 그림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옷을 입고 계시는데 사실은 발가벗긴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속옷이 그 우리 여자분들이 잠옷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옷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벗겼으니까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온갖 수치 가운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32절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 구레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서 이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갖고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골고다 언덕에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시몬을 잡아다가 이제 그것을 억지로 지우게 했죠. 예, 그렇게. 근데 이 시몬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이제 그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도 있고 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예. 루프의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녀들이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됩니다. 알렉산더, 루프. 네. 알렉산더와 루프. 근데 자녀 두 사람 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썰get한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죠. 썰게를 마시게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예.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예, 마취제를 먹지 않고 예, 그대로 그 십자가를 이제 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그 머리 위에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하죠. 예. 이때 보면 이제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예, 그다음에 그리스어, 헬라어죠. 예, 그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을 했는 거죠. 라틴어는 로마 이제 군인들이 쓰니까 정치 군사적인 용어고, 히브리어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언어고, 그리스어는 문화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 다 기록하죠.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랍니까?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하니까 로마 빌라도는 아니다. 나는 뭐 들은 대로 살겠다 하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편에 좌편에 양쪽에 이렇게 제수들이 또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모욕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참, 이 사람들이 웃긴 사람들이죠. 큰 죄를 짓고 끝까지 자기를 죽어가는 십자가 지면서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롱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야기를 하죠. 그건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 마귀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러니까 그 참 마귀가 한 이야기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편 강도, 어느 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각 그를 구원해 주시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숨이 한순간 남아 있더라도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또 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을 보면 제6시에 제6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우리 같으면 오후 3시잖아요.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6시부터면 9시부터입니다. 아니다. 12시네. 그죠? 12시부터 해서 제9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고통당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시쯤 돼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제 그렇게 해요. 그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너무 힘이 없어갖고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는데 뒤에 바람이 이제 계속 막 끊기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엘리야를 부르고 있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만큼 이제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포도주 찍어 갈대에 찍어 이제 마시게 하죠.
예,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너를 그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 죽어가는데 끝까지 그렇게 사람을 희롱하고 있는 참 자비라는 것은 정말 눈꼽만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돌아가십니다. 요때 이제 오후 3시 제9시 때 이제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을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대도 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51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휘장은 이제 막사라는 건데 성전 입구를 가리키는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탈루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을 가리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두 개 다 이렇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근데 이게 천이 이렇게 그땐처럼 이렇게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끌어도 안 찢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탁 찢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뭐 하늘이 얻어주고, 그죠? 지진이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다라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벽부장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을 이제 더럽히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세상을 덮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거룩게 하시는 일이 생기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근데 거룩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의 부정한 것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더럽히고자 했던 거고 그 안에 들어갔어. 근데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이 온 세상을 덮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이 참 놀랍죠. 그리고 히브리서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자기 몸이 찢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그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곧 저의 육체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그 길이 열림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6시까지 다 되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네, 목사님 어차피 그 28장까지 다루려면 아마 다음 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다음 주는 네. 아마 조금 빨리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예. 예. 질문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아니까 시점 연장면 네, 해도 될까요? 그 휘장이 찢으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러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전통이랄까 그런 습관들이 조금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이제 AD 70년대에 이 성전이 다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성소가 우리 마음, 또 주님 안, 성령 안이 또 우리 성소가 되죠. 그럼 아예 그 AD 70년 때부터 그 습관은 아예 없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 눈에 보이는 이 휘장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러 갈 때 성소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지켜요. 이게 이 중첩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 세상을 상징하는 성전이 육신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르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가 이제 공존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AD 70년 개교를 눈에 보이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날개를 펴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옛날 세상을 상징하는 그 유대 풍습들은 없어지고, 주님의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계속. 아닙니다. 찢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거 갖다가 이제 제사장들이 다시 이렇게 아무리 붙이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붙어졌다고 합니다. 기워갖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붙어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잘라버리니까 이게 또 질문 잘했어요. 이게 찢어지더라. 이게 신적 수동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어버렸다라는 하나님의 그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목사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무 부분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간 쉬고 그죠? 그다음 요한복음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자매가 기도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또 예수님의 아버지 또 죽음에 대해서 또 배우고 또 그 배경이 어땠었는지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당시에 내가 있어도 아버지 제자들과 또 거기 있었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또 반성하게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하며 아버지 그것으로 채우고 또 아버지 그 채워진 사랑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또 지켜봐야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마태복음 28장으로 또 마지막이 되고 이제부터 요한복음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셔서 끝까지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고 또 은혜로 다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